한 주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우리의 낙심되고 상하고 회개하며 감사하는 모든 마음들이 우리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감화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권능을 얻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사악한 그런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많은 분들이 다 같은 말은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 충만이야 힘없고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해서 내 신앙적으로 판단해 보면 성령 충만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근본적인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자, 밑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도가 가장 성도다울 때 또 직분자들이 가장 직분자울 때 목회자가 가장 목사다울 때는 어느 때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을 받는 것 중요하죠. 내가 건강한 것 중요합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나 중심이 되다 보면 넘어지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되다 보면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가 있고 엎어져서 코가 깨져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군사가 가장 필요한 것은 군사로서의 용기와 능력입니다. 총을 잘 쏘고 잘 달리는 거 또 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사로서의 사기요 그 다음에 능력입니다. 그럴 때 군사는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00명의 용사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300명의 용사는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혀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처음엔 두려웠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남들처럼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릴 수가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미용사와 같은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것.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어려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어느 목사님에게 만났습니다. 연세가 지긋한 리타이어 하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이게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웃으면서 기도하면 되지. 목사님, 그런 대답하지 마십시오. 다 붙들고 봐도 다 무조건 기도하면 된대요. 그거 말고 목사님 더 좀 좋은 말씀 없습니까? 답답하니까. 그랬더니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대나무 봤나? 그래요. 대나무. 봤죠. 어떻게 생겼대? 쭉 마디가 자라고 또 한참 이렇게 뭉쳐있다가 또 쭉 마디가 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맞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디가 이만큼 자라기 위해서는 그 뭉쳐가지고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고, 또 그것이 지나면 또 마디가 쭉 자라고 가면 또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고, 그게 목회고 그게 교회고 그게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딱 돌아오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환난을 경험하고 낙심스러움을 경험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시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왜? 말세가 가까웠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겨내야 되느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현재 삶 속에서 오직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교회가 기뻐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고 이러면 참 힘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스러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군사로서 영광 돌리는 자로 선택받은 자다. 힘들고 어려운 공격을 받을 때마다, 정말 마귀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봉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삶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우리 주께서 영적으로 크게 성숙해 주시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뭘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갔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고 우리 교회가 사랑스럽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담임 목사 CD 돌려가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 CD 좋으니까 들어보세요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칩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풍요롭습니다.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전하다 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면 부흥은 되는 겁니다. 삶의 변화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신앙은 생활은 하는 것 같은데 진정한 신앙생활에 열매는 없고, 직분은 가졌고 믿음은 있으나 삶의 변화는 없이 그저
머리에 앉은 감투만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렇게 저렇게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오신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거듭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일어나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달려나가야, 뚫고 나가야 성장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부흥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성숙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신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신 복음이신 당신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사회, 그 회사, 그 어떤 사업터, 일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33년의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성공하신 게 없더라고요.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만나가지고 종종 부흥이 안 돼 몇 명이야 뭐 이러면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보다 목회 잘하는 거야. 뭔 말입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목회했는데 12명밖에 성도가 없잖아. 제자가 없잖아.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차원이 다른 얘기겠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중요한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1장 6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너희가 곧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 이때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주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서로는 64km밖에 안 돼요. 남북으로는 196km랍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작은 거겠죠. 우리나라가 64km밖에 안 됩니까? 남한이? 글쎄요, 더 멀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알기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450km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50km. 그러면 이스라엘이 남에서 북이 196km밖에 안 된답니다. 동에서 서가 64km. 그러면 진짜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 게 수없이 많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수없이 받았습니다. 많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또 400여 년 동안 또 지금도 그들은 독립했지만은 나름대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우리를 해방하실 하나님의 존재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어떤 귀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쫓았고 가룟 유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어떤 능력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사회적인 어떤 것으로 따른다면 그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가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정치적인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욕심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초로 둔,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를 둔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모임, 그 인격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그 인격에서부터 그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과 내 자신의 삶 속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바로 그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내가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병 고치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 근본적인 목적이 과연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내가 성령 받았다면 드러나는 것은 사랑입니다. 섬김입니다. 감싸 안는 것이고 굴복하는 것이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내놔라. 오리를 걷자 하면 십리도 가라. 율법적으로 오리 이상은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는 오리 이상 사람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날 오른뺨을 맞으면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도 가라. 그것은 뭡니까? 율법이 너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가 하는 이유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증거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지,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도요, 사랑을 가지고 증거해야 돼요. 봉사할 때도 사랑을 가지고 봉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목회자로 삼으셨습니까? 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습니까?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을 피게 하시는데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을 피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눈에 보이게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낙심하며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쫓아갑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낙심했습니다. 3년 동안 죽을 똥 싸고 주님을 쫓았는데 결국 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마지막 경험했던 것은 보란듯이 주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부인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이 돌이킬 수 없음을, 자기 존재 자체가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그러면서 그는 고기를 잡았는데 정말 죽을 수 없어서 간신히 먹고 사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사랑은 저에게 모든 걸 바치는 사랑이었지만 나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음은 였었는데, 열심히 였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막상 돌이켜보니까 저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한 질문에 저는 그냥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우리 반주자 집사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 목사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 양 집사님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낙심하는 이유가, 내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식어 있어요. 그저 주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심경이 완전히 제 심경이었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베드로가 제가 돼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 얘기 뭡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말씀을 잘 능력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겠다. 그 약속이에요. 두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치는 것은 양육하고 돌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낙심하지 말아라. 또 말씀하세요. 세 번이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완전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귓가에서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내가 주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조용히 무릎 꿇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내가 왜 이렇게 시험 중에 있나? 내가 왜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일어서지 못하는가? 내 사업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문제가 왜 이렇게 나로 하여금 어렵게 만드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깨달은 말씀이 내가 주님을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지 못했구나.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사랑 없이, 확신 없이 말씀을 증거했구나. 사랑 없이, 확신 없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만남을 가졌구나.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전화 드릴 때 지금은 조금 자제 중에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풍요롭게 넘쳐 흐른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사랑을 가지고 전화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길 원합니다. 이리저리 쫓기고 흔들리는 심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내가 점점점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요. 자꾸 말실수하게 되고 자꾸 나의 연약함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부끄럽게 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경험하고, 정말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제자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한번 해봅시다. 힘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 봅시다.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말이죠, 오늘 성경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중간에 빼버리고 내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을 받아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받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예배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사랑해야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직장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낙심하고 주저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대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런 용사들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증인이 되라. 다시 말하면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말은 너는 내 증인이다, 두려워 말라 하는 말입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위트니스라고 그러죠. 사실에 근거하여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험하고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요, 내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오바마하고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스타벅스에서 말이죠, 그래도 뭐 이렇게 저렇게 안 되는 영어 가지고 한 5분만 얘기해도 와, 내가 오바마 알 수 있거든요. 딴 데 가서 1시간 떠들 수 있어요. 5분 만나놓고서 나름대로 1시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면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디서 책을 읽고 그 사람의 생활을 읽어봐도 그게 진실할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서 충만한 삶을 이루어 나갈 때 온전한 증거가 이루어지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내가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큰 열매를 드러내고 큰 기쁨으로 충만하고 더 역사하시는 활동력이, 더 능력이 강해지는 은혜. 그래서 다시 또 성령이 재차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성령의 능력을 내가 깨워지고 부서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을 달려나갈 때 우리 성령께서는 힘있게 들어와 여러분들을 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복음을 전가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담대하라 이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으로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든 일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일들도 많죠. 선교사님들이 그렇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심지어는 중국만 가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끌려가서 혹시 죽음에 있는 사형대 앞에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한국 교회가 처음에 일제 치하 밑에 있을 때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때 일본 승용들 앞에서 또 공산주의자들 앞에서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배신하고 배반한 사람들은 더 죽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들도 그런 순교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담대함을 보고 이 사람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뒤를 보이면 안 돼요. 적군과 싸울 때 등을 보이면 그 사람이 이미 포기하고 죽은 것입니다. 담대하게 더 나아가야 된다. 믿습니까? 담대하게 앞을 향해서 말씀을 들고 성령의 검인 이 말씀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 그 말씀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증인은 사실을 자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사실을 자신 있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 증인하는 것은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내가 믿는 기독교가 확신이 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확신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확신이 있을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직장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도 확신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의 모습이 진정으로 확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내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종종 집사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보면 만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분들을 볼 때 저는 같이 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목사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 죽을 모습이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지, 구원받아 내가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지.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남들이 안 된다는 것에서 잘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은 예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한 예수를 바로 증거하는 것. 그래서 증인이라 하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또한 증인의 삶을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로만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말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교회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기도하는 가운데 교제하는데 그들은 헌금 외에도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와요. 돈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목회자 앞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내놔요. 그러면 그거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다 해서 나누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교회에 가지고 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하는 데 그 돈이 다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 기독교인다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 물에 빠져 죽으면 발이 뜬다, 왜 입은 뭐하냐, 고기하고 말하느라, 고기하고 얘기하느라, 그런 농담 아닌 이상한 소문들도 많이 있었어요. 막 학생들이 글을 쓰고 그럽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온전한 모습을 삶 속에서 보이지 못하니까 점점점 교회에 이상한 유언비어들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탠리라고 하는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큰 투자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데이빗 리빙스턴 목사님 알죠? 선교사죠. 과학자고 의학자며 유명한 분입니다.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얼마 안 되는 며칠 동안 그 리빙스턴과 같이 이 스탠리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미국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중에 스탠리가 리빙스턴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내가 그와 함께 조금만 더 오래 있었더라면 그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틀림없이 나는 신자가 되었을 것이다. 며칠에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와 목사를 바라보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뭔가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크리스찬다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크리스찬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낼 때 거기에 진정한 증거와 전도와 또한 변화라는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리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은, 그것은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순교자.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사도들이, 그 외에 70명의 제자들과 나아가 수만의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냥 고상하고 평범하게 세상 떠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정말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참혹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담대함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행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내가 믿은 것, 내가 확신하는 것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그런, 제가 한번 그 아이의 저걸 본 걸 봤어요. 비디오를, 조그만 동영상을 봤는데,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그러죠. 증인의 얘기에 대한 얘기, 오늘 본문 말씀 같은 말씀을 읽으면, 그래, 전도해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아마 부담들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그건 저는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어린아이, 6살짜리 아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선생님에게 많은 그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저녁 시간에 엄마 아빠랑 자기 동생하고 앉아서 이렇게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살 난 이 딸내미가 엄마 오늘 내가 기도할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특해가지고 그래 오늘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책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슬퍼요. 우리 아빠 때문에 너무 슬퍼요.
엄마랑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데 아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에 가요. 아빠는 바보예요. 예수님을 믿으려 해도 안 믿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슬퍼요. 그러면서 애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며 밥상머리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기도 안 하고 눈 뜨고서 이렇게 뭐 하고 있나 쳐다보고 있다가 마음에 찡하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나서는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그래 내가 이번 주일부터 너랑 같이 교회 갈게, 울지 마라. 그래서 달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또 믿음대로 사는 것, 말과 행동이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전도하는 것, 또 복음을 증거하며 삶 속에서 신앙인의 삶을 드러내는 것, 말과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한 가지 열쇠, 즉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다 이루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실제 성경이 이것은 그냥 기독교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경전이다라고 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삶의 열매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대로 사랑, 희바라, 화평, 오참,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 모든 성령의 9가지가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기 마지막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한국교회 성지순례 지역에, 한국에 가면 게 이제 뭐 외국에도 있지만 한국에도 성지가 있어요. 천주교 성지가 있고 불교의 성지가 있고 기독교 성지가 있습니다. 저 신안 앞바다에 가보면 정도라고 하는 섬이 있답니다. 거기 섬마을에 사람들이 한 2,000명 정도 살고 있는데 그 섬마을 살고 있는 9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정도면에 소속된 섬이 27개인데 그 중에 1890년대 후반에 10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분은 1891년도에 태어나서 1950년도에 59세의 나이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10월 5일 날 신안 앞바다 모래벌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17살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신랑과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 시집 온 날 신랑은 이미 바람이 나서 아이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한 번도 남편하고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20여 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가진 고생을 했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자 그는 다시 오빠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하나 없는 거예요. 자식 하나 없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나 혼자 남은 오빠에게 돌아와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 북교동 교회라고 하는 이성범 목사님이 예전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전도 훈련을 받게 되었고 전도대원이 되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그것도 자기 고향으로 와서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거 받아들였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섬 지역일수록 오히려 더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순교 당할 때 그의 죄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북한 빨갱이들이 순교자에게 이제 사형을 집행할 때 목에다 걸어준 제목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에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그게 죄명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쓰기를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 많이 해가지고 불손 사상자들을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얘는 죽여야 된다 해서 죽인 거죠. 신안 정도에 가보면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묘비가 새겨져 있습니다. 병든 자의 의사, 아해 낳는 집의 산파, 문명 대치 미신타파의 선봉자,
우리들의 어머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증도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신안 앞바다 쪽은 알지만 증도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저기 CCC 총재 김중건 목사님이나 성결교 어른이신 이만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목회자가 지금 한 50년 60년 사이에 100여 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섬 주민의 90여 %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여인의 그런 헌신과 복음 증거가 지역을 변화시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변화시키는 방법은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입으로만 증거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뭔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야, 기독교인들은 다르다. 이런 삶의 모습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왔던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임하면 증인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모쪼록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찬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